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9월 2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제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성경의 명칭은 쉐모트입니다.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여기에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이름들이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가나안에 살던 야곱, 즉 이스라엘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후에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일에 애굽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셨습니다. 애굽 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창세기 37장에 야곱의 아들 요셉을 부르세요. 한 줄로 요약하기에는 요셉의 삶이 정말 파란만장했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셉은 17세의 소년으로서 어느 날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요셉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11명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말로 형제들에게 더욱 밉보인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에서 햇수로 14년 동안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말이 14년이지 정말 꽃다운 청춘을 다 낭비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그의 온 집을 다 초청해서 애굽에 살게 합니다. 17세 요셉에게 부어주신 그 꿈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그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집이 총 70명이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엄청나게 번성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수가 심히 많아져서 애굽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손들이야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히 번성하는 게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출애굽기의 배경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모든 나라가 큰 흉년으로 망하게 된 때에 총리로서 애굽을 살리고 부강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110세에 죽게 되는데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애굽에는 요셉의 명성과 그가 애굽 온 땅에 어떤 은인인지 모르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그 왕은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심히 강대함과 중다함을 보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보다 더 강대해지고 혹 다른 나라와 전쟁이라도 날라치면 적국에 붙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말 큰일이겠구나 두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감독들을 세워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게 하죠. 하루 종일 힘들게 노동하고 집에 돌아가면 바로 잠에 골아 떨어질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되면 자손이 생기기 어렵다는 것을 애굽 왕 바로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역이 심히 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하고 창대해졌습니다. 그러니 애굽 왕 바로는 더욱 걱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엄하게 일시키고 괴롭게 합니다. 13,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일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그렇죠. 이스라엘의 번성은 그런 환경 중에 일어난 것입니다. 번성할 수 없는 중에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일진데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잘 되고 번성하고 강해지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걸까요? 믿지 않는 부모들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좋은 학교, 좋은 학원에 보내기 위해 혈안이 됩니다. 우리나라 지역별로 집값이 엄청나게 다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열이 큰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 강남 8학군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그 땅으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자연히 땅값, 집값이 비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과연 이 나라가 번성하고 강해졌나요? 세계 학자들이 분석한 결과 제일 먼저 망하는 나라는 일본이고 두 번째로 망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40년, 2050년이 되면 국가로서 기능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합니다. 설마 그렇게 생각하지만 보십시오. 요즘 웬만하면 결혼 안 하고 혼자 삽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다 해도 아이들을 낳지 않습니다. 혹 아이들을 낳아도 한두 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두 명의 남녀가 결혼해서 한 명을 낳으면 그건 안 봐도 뻔하죠. 번성이 아니라 인구는 점점 줄어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문 닫는 학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줄어드니까요. 그게 네 탓이다, 누구 탓이다 하면서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잘 알고 악하고 음란한 문화를 통해서 더욱 사람들을 유혹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리라는 복을, 창세기 35장에 야곱에게 약속하신 번성의 복을 마침내 이루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직접 들은 사람은 이 땅을 떠났어도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합시다. 자녀들이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또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되 주님 안에서 좋은 만남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 만만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귀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